이 찬송 부를 때마다 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이 바다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의 바다가 있고 또 어떤 바다, 은혜가 아닌 바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은혜의 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그냥 은혜의 바다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은혜의 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 여기 찬송을 보면 어디에 있어요? 은혜의 바다에. 광야에 그냥 창파 넓은 바다에 그냥 도단한 배처럼 이렇게 그것도 외롭고 위험한 게 없죠. 바람 불면 넘어지니까.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은혜의 바다를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뭘 드러내는 방패이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보면 참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렇게 넓고 큰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연상케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믿음으로 가면 그게 뭐예요? 은혜의 바다가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뭐 한다? 마음껏 그 예수 주께서 노를 저어가지고 결국은 총착지에 우리의 구원의 날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그 다윗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찬송할 때 23편에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멋진 곳으로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저 가기가 순탄하고 그저 거기 뭐 부족할 것이 없는 곳, 그것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라는 것처럼 물가인 것처럼 우리가 그 얼른 인식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그 23편 읽으면서 나도 좀 이렇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인도하시기를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기도 할 만한 그런 찬송이지 않습니까? 근데 곧 이어서 여기 그런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를 가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참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거기가 온다니까. 가야 돼.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인데, 그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우리가 힘있게 갈 수 있는 것이 누구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여기 이 408장 찬송하고 다윗의 그런 시편의 그런 찬송 내용이 비슷한 것이죠. 은혜 그러면은 그냥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좋은 거, 친구들이 말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으로는 결코 뭘 못해요. 진짜 평안을 못 얻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를 행해서 주신 평안이라면 반드시 금방 먹을 걸 알아요. 못할 걸 알아. 금방 이게 사라질 것인 걸 우리가, 그 사라질 것이 너무 자명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구해서 못 하겠어요.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 착각해가지고 친구들이 그렇게 지금 몰아세우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너희들이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 말 그래요.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찬양 안 하겠어요? 형통에도 누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해서 한 거니까 누구 자랑해요? 나 자랑하지. 그게 너는 지금 10억짜리 재산이 있어? 참, 그래서 형통을 누리냐, 나는 100억이야. 그러면 그들이 말대로 하면 내가 저보다 10배 더 잘 사는 건 뭐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보다 더 월등히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은근히 자랑은 너 10억이야, 나는 100억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랑. 그런 결과에 오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욥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 그래. 고난도 형통.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이 있어요. 분명한 뜻이 있다니까요. 고난을 주시면 주신 뜻이 있고 형통을 주시면 형통을 주신 뜻이 있다니까. 그 뜻을 알면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 뜻을 아는 것이 지혜.
그러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혜라는 것이 참 귀한 거라는 걸 먼저 말하려고 땅 위에서 가장 가치로운 보물이 있는 곳이 있고, 보물이라는 것이 아무나 취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큰 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목숨을 내걸고 찾아서 찾을 수 있는 게 땅 위에 있는 뭐다? 보물이다. 땅 위에 있는 보물.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물이죠. 가치로운 것이다. 5절 그러면서 5절로 이제 5절로 11절까지 같이 읽는 거 시작.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5절 보면은 그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는 거, 불 가운데, 불덩어리 속에. 그렇죠. 땅을 깊이 파고들면 참이 여기서 보면 지하고 얼마나 내려가면 온도가 막 수만 도가 된다며. 그렇게 깊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보물이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뜨겁다 이 말이죠. 그 길은 그 돌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게 금이 있는 곳은 사실 금이 어디 가운데 있다? 뜨거운 불 가운데 깊은 곳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 함부로 사람이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물이다, 귀하다 그런 거예요. 7절 6절 시작. 7절 시작.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불 속에 있는 그 귀한 것이 불 속에 있는데 그거 다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찾고 싶고 가지고 싶죠. 귀한 건. 근데 아무도 함부로 그걸 이게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로 뭐 어디 이렇게 있는지 다 알고 좀 파 들어가지만 길을 아는 게 아니죠. 그거는 길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길을 알게, 그 길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참 아는 건데, 죽으면 뭐예요? 길이 아니죠. 죽은 사람에게는. 정말 이게 불 속에 있는 금은은, 귀한 금은 보석은 불 속에 있고, 그게 묻혀 있는 곳을 찾아서 갈 길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느 사람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다. 찾기가 쉽다, 안 쉽다? 어렵다. 길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내야 돼요. 그게 궁구한다. 이 말이죠. 열심히 그걸 향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매우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8절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이 생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존재하는 것이 금이다. 9절 시작.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신음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데로 내느니라. 쉽게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건강에서 보면 그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뿔뿔이는 pom프가 다 있어요. 계속 물이 나니까. 이게 참 지금 현재 그 광석, 금을 캐내는 그런 시설이 이렇게 다 상세하게 소개가 될 수 있어요. 땅을 깊이 파면 그 뜨거운데 아무도 길을 몰라.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전문가만 아는 것이죠. 탐지해가지고 아무도 가지 못한 길에 꽁꽁 묻혀있는 것이 금은이고, 그래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혹시 물에 잠기지 않도록 계속 모아내고 물을 풀어낸 다음에 맑은 대로 모은 거예요. 가져오는 것이 금이다. 귀한 거.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목숨을 내대고 그렇게 취한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귀한 것이다. 보물이다. 보물이 그런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이 말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은
보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다 뭘 좋아해요? 금은 보화를 다 좋아한다. 이게 금은 보화가 물질의 상징이잖아요. 물질의 척도를 나타내는 상징. 금이 돈금이잖아요. 돈금. 돈이라는 게 금이에요. 그냥 이 금. 지금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딱 맞아요. 돈 벌기가 10길 땅속을 파봐라 이놈아.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하나 나오나 그러잖아요. 돈이라는 거 그렇게 이 어렵게 취득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돈을 뭐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아까 동전 100원짜리 떨어지니까 귀하게 여겼으니까 집어줬잖아요. 쓰레기라고 하면 그냥 버렸겠죠. 귀한 거예요. 그 돈. 그런데 그 돈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근원이다. 참 역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이 사실 좋아해서 드는 것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뒤집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니까 나도 그걸 귀하게 여겨야지 하는 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금은 보아. 그걸 뭘 같이 여긴다? 돌같이 여긴다. 그거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또 누가 그걸 고백했어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이처럼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금은 정말 궁구해야 인간들 찾을 땅 위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깊이 있어도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지만 깊이에서 한 번에 누구도 이게 쉽게 찾아낼 수 없을 만큼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금은이. 그래서 보물이라 한다 하면 12절 앞에 시를 보되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느 것인고 욥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반드시 뭐 한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뭐처럼? 금과 은처럼. 현실적인 눈으로 뭐하게 보이지 않도록 세상 금은 땅속 깊이 묻혀 있는데 그러면 금은도 이게 땅속에 깊이 묻혀 있는 거냐? 그렇다면 귀한 것이니까 묻혀 있다면 그게 뭐 한 거예요? 귀한 것이죠. 그 묻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지혜와 명철 참 소중한 것인데 그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면서 13절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욥이 이제 그 지혜를 안 거예요. 욥은 지금 지혜를 알았죠? 알았으니까 그 놀라운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지혜, 욥이 알고 있는 지혜는 사람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뭐한 것이다.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땅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다. 땅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이라고 안 했지만 땅 위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지혜라 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죠.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바다 속이라도 바다가 내 안에는 지혜가 없어. 거기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물은 그렇게 깊은 곳에 있을 수 있죠. 세상 가운데는. 하지만 땅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깊은 바다도 뭐라고 하냐면 그 지혜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런 만물도 지혜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의인화해서 말하는 것이죠. 바다가 지혜 그거 우리 안에는 없어. 내가 아무리 깊어도 여기는 없는데 그럼 땅도 뭐라 하겠어요? 땅도 말한다. 내가 내 속에 불덩어리가 들어있는 그런 불 속에 금은 있는데 지혜는 거기 없는데.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만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지금 그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세상 위에는 없는 것이다. 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으니까 세상에 금이나 금은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으니까 그 가치가 가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 위에 있으니까. 죽어버리면 그래서 그거 뭐예요?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게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15절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없다고 하는 금 중에서도 어떤 금? 정금. 정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제일 그런 가치를 좀 이렇게 그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측량할 수 없다. 세상에 있는 그런 최고의 가치로운 것으로도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이 지금 이게 찬송을 통해서 이게 밝혀주는 것이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세상의 가치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세상 모든 가치를 뭘로 매겨요? 돈으로, 금으로. 그렇지. 달러, 무슨 뭐 유로, 그게 다 뭘로 하는 거예요? 금으로. 세상 가치는 다 뭘로 그 가치 매김할 수 있는 거예요? 돈, 금으로 하죠. 근데 그렇게 세상에 있는 가장 보물스러운 걸로 지혜를 이렇게 지혜는 가치가 표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만큼 위대한 것이다. 세상 것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 황금이나 유리라면 수정 맑은 그 보석을 말하는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호마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는 어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월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것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그 지혜의 그 척도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 지혜인데 바꿀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도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치 못하리니. 근데 이 말은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은 지혜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세상 것은. 그게 위대하다, 크다,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한계죠, 한계. 욥이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어요. 삼천천에 가가지고.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지 표현을 할 수 있다 없다? 표현이. 세상 말로는 뭐예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저 어떤 정도만 알아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한숨도 없고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난 그런 거 비슷한 거나 질질 없는 뭐만 존재하는 거 평안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표현할 뿐이지 그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을 언어로 뭐 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으면서 뭐예요? 나 표현할 수 없어. 한 말도 안 했어. 하늘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 이렇더라. 근데 가짜 매기들이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면 어떻게 해? 말로 해. 실제로 바울은 봤는데 말을 안 해. 말로 하는 건 그래서 뭔 거예요? 가짜 매기라. 꿈을 보니까 꽃길이 있는데 있잖아요. 번쩍번쩍하는 길을 나를 천사가 인도해서 보는데 그거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지금 하늘 영광을 지금 표현하는 건데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참 그래서 천국 보고 왔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웃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혹 되지 않는다니까. 혹 되지 않아. 야, 그게 좋은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네가 보고 왔으면은 그럼 나도 뭐 좀 하고 싶다. 봤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 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데서 기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야? 안 욥에서 말했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를 나타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는 네가 보니까 무슨 꽃길이고 의미고 금이고 그렇게 생겼다고. 거짓말이잖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렇다면 그만 분명히 요번 전제가 뭐예요? 지혜가 있음을 존재를 지금 인정하고 말 지혜는 있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뭐야 찾을 수도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인간이라도 먹고 싶어요.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라면 먹었어요. 가지고 싶죠. 그럴 만한 것인데 그러면 그 지혜를 얻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있는 장소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하면? 사람의 방식으로 하면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가면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 거? 아무도 지금 그렇게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지 자 누가 그걸 알겠느냐? 마치 금을 캐기 전에는 아무도 그 땅 위에 있으면 땅이잖아요. 그 밑에 금이나 보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인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록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 있는 곳에 어디가 있고 어떻게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걸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공중에 높은 새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새는 높아 있으면 뭘 보겠어요? 땅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무 것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어디에도 여기 보니까 음부에 이게 멸망과 사망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음령까지라도 어두운 영까지라도 지혜 그거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암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못 찾아요? 땅에서. 세상에서. 새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음령이나 사망이라는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음령, 사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멸망과 사망에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니라. 지옥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도 지혜라는 것이 뭔 걸 알았다.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못 들었다. 참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인간 스스로 그거를 찾아내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아니하는 비디오 세계의 모든 것들로 하여금 감춰진 것이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그러니까 스스로 그 지혜는 뭐 할 수 없는 거?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암시로 말한 것이죠. 23절 같이 시작. 하나님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에서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다의 경중을 아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자, 27절. 그 길과 있는 곳과 장소와 길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지혜가 있는 곳 장소와 그 길을 왜 하나님 아시는가? 이 우주 만물을 다 모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무엇인가? 지혜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지혜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아시는 분 한 분 하나님뿐밖에 안 계신다 라는 말은 그 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건 하나님께로만 지어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뭐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고 번개가 어디로 칠지 번개 길도 번개 번쩍 오면 그냥 번쩍 동에 있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건 뭐라 그러냐면 그걸 어디서 나와가지고 얼마큼 그치기까지. 어떤 건 보면 여기서 번쩍하고 저쪽에서 번쩍 올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번쩍하다 거기 사라질 때도 있고 그 길까지 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정하셨다. 왜 그러신가? 그게 하나님이 뭘 가지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는 거 어디에 있으며 그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공부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때 지혜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지혜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지혜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해.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를 보시고 그래. 지혜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지혜를 하나님만이 뭘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왜? 지혜라는 게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가지신 분이 지혜를 아시죠?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시적인 지혜를 보시고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해요? 선포하시며 지혜를 선포하는 게 널리 펴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지혜롭게 할 자들에게 지혜롭게 할 지혜를 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궁구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펴시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 근데 다 세상적으로 지혜는 다 열심히 뭐해야 얻어져요? 금 캐듯이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야 지혜로워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지혜는 맞다니까요. 깊은 땅속에다 파고 들어오고 파면 먹은 거예요.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지혜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너무 가치가 위대한 것이어서 다 사모할 만하지만 그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는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지혜자시고 그 지혜자시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이렇게 다 선포하시고 이 땅에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다면 그 지혜를 굳게 지혜가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다 알리셨다 그 말이에요. 궁구하셨다.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뜻을 따라서 지혜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이고 그 악을 떠나는 것이 무엇이다? 명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 말은 지금
오전 시간에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살핀 대로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혜. 지혜다. 그 지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 얻어진 거예요? 은혜로. 이 은혜도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보니까 아 욥의 지혜로운자, 욥의 친구들은 어리석은자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잖아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은 제가 모두의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이 세상을 품는 그릇이라면 명철은 그 그릇을 가지고 세상을 담아내는 그런 이제 그 이해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곧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인가? 우주 만물을 다 뭐 하시는?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만방에 뭐 하셨다고 했어요? 선포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푸서 주신 지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려면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 뭐예요? 판포하셔서 지혜를 펼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 이게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궁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보물로도 뭐 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땅의 보물은 다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보물인 지혜가 이 보물 아니에요? 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늘의 보물과 이 땅의 보물이 비교할 수 없는 것 이유가 뭐예요? 왜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비교할 수 없죠? 가치를 아까 비교할 수 없다 했잖아요. 하늘의 보물은 땅에 있고 땅에 있고 이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또 그걸 부인해서 이거는 땅의 보물은 가치가 잠깐이고 죽으면 아무리 끝나고. 겨운 것이라도 잠깐 있다가 죽으면 끝나고. 그 아무리 큰 보석이라도 변한다니까 이렇게 보석. 그러나 이거는 뭐겠지? 이 보물은 영원하고. 영원.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까 왜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인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지